네,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더 사랑하고 정말 더 축복합니다. 네, 소리가 조금 커졌네요. 네, 감사하네요. 오늘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이면 이제 5월이 시작이 되는데 4월 한 달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이 지냈는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5월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부터 불려오는 이상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한 노래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은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참 좋은 노래예요, 그죠? 근데 이 다음부터가 좀 이상해요. 왜 아시죠? 다 아시죠?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으쓱 으쓱 잘한다고 합니다, 그죠? 왜 세상의 모든 아빠들을 다 뚱뚱하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왜 이런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세상의 모든 아빠들을 다 뚱뚱하다고 만들어버린 걸까요? 왜 아빠는 뚱뚱한데 엄마는 날씬하고 자기들은 귀엽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으쓱으쓱 잘한다 잘한다 이제 보채고있죠. 이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해가지고 우리의 평생의 기억에 남게 하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둘째 딸 하은이가 지금 3살인데 어린이집에서 이 노래를 배워왔나 봅니다. 배워는 어느 순간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뚱뚱해? 말을 텄어요. 아빠 뚱뚱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지금 3살인데 얘가 벌써부터 뚱뚱하고 날씬한 그걸 아는 건가?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아빠가 뚱뚱해? 그러면 하은이는 귀여워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뚱뚱해, 엄마는 날씬해, 시아는 이뻐, 아빠는 뚱뚱해. 아빠는 뚱뚱해.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노래 가사에 이제 노래 가사에 아빠 곰이 뚱뚱하다고 되어 있고 그걸 배운 아이에게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그냥 아빠를 뚱뚱하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미리 알려주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4살, 5살 되는 아이들에게 미리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피아노, 미술 다양한 걸 경험하게 해줘서 아이가 미래에 이제 다양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어렸을 때 배운 많은 것들을 토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 교회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도 배우고 말씀도 듣고 심지어 이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는데 그것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참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잘 했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으세요.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 했는데 지금은 왜 교회와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과 단절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그토록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면 불안은커녕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분명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누구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누구는 교회와는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는 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찌된 일일까요? 다른 것을 본 게 아니고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웠는데도 다른 반응, 다른 삶을 사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소리가 남에 남에 큰 큰 무리가 무리가 모여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이제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순절에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소동했다. 여러분, 소동했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소동했다. 어떤 경우로 우리가 소동한다라고 하죠? 지금 이 순간은 아니죠, 그죠? 이런 느낌은 아니죠. 네, 소동한다는 건 굉장히 혼란스럽고 소란스럽고 놀라고 흥분한 그런 분위기를 소동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제주에서 한 5년을 살다 왔는데 제주에서 참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도 매주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관광객으로 위장한 불청객들이 와서 이제 많은 소동을 부리기도 하는데 또 교회가 규모가 있고 앞에 넓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또 새벽 시간이 되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이 교회 마당에 잠들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빠곰처럼 뚱뚱해가지고 벤치 의자 밑에서 배가 낀 채로 누워 있어가지고 죽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죽은 거 아닌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이제 음향 담당이어가지고 한 4시 30분쯤에 음향을 세팅해두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잠을 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서 처음 듣는 유형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린 딱 들으면 알잖아요. 처음 듣는 기도 소리인데? 누구지? 무슨 소리지?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듣고 있다가 소리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담당하던 목사님들이랑 같이 살피다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도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이거든요. 저쪽 오른쪽 끝에서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해서 보니까 의자 위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장의자 밑에 매달려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장의자 밑에서 막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어떻겠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고 또 소리도 보통 소리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다가가서 막 협박하거나 그러진 않고 빨리 일어나세요 했더니 약간 좀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마무리는 막 뛰쳐나가시더라고요.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무서워하시고 또한 갑자기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걸 주저하셨는데 여러분, 이 정도는 되어야 이제 소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정도는 되어야 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왜 굳이 소동한다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그 이유는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사람들이 소동한 이유는 이거죠. 저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어떻게 우리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언어로. 굉장히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리아 쪽 사람들, 이집트, 로마 사람들인데 갈릴리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가 자신들의 언어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바탕 소동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 중에 어찌된 일이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어찌된 일이냐는 어떤 느낌인가요? 어찌된 일이냐. 약간 좀 반전의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죠. 어찌된 일이냐. 예를 들어 충주에는 다이브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유명한 가수들이 오기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을 할 때 나오는 가수들을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가수들이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임영웅, 하여튼 그런 가수들, 많은 유명한 가수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나도 가야지 하고 그곳을 참석했더니 갑자기 임영웅만 그런 유명한 가수들이 아니라 이상한 가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 가수들로 싹 라인업이 바뀌어 있다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임영웅이 나온 줄 알았는데 박용호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런 라인업이 짜 있어.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하겠죠. 아마도 사람들은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아니,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것에 직면했을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불안과 거부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것을 탈피하는 것이 힘들고, 더 나아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들이 혹시나 손해를 볼까봐 불안해하고, 더 나아가 거부의 반응을 보이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성에 안 차면 거부하기도 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당시 불만이 뭐였습니까? 노예로 살아갈 때는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출애굽해서 조금은 자유함이 생기니까, 조금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자신의 뜻을 분출하고 그것들이 불만으로 쌓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8절 상반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이 난 곳. 여러분, 각 사람이 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고향과도 같은 곳이죠. 각 사람이 난 곳.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을 주는 곳은 하나님의 곁입니까? 아니면은 그와 반대로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입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함으로 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가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내 뜻을 분출하고 삽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처음에는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더니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예배하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소동은,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어떻게 이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소동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런 모습이 가능하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우선순위, 가치관,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래야만 하는 존재예요. 원래 그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가치와 기준을 두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방향이 어떤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원래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곳에 있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엄밀히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콘서트 때 콘서트를 하면은 가수들과 가장 가까운 자리가 비쌉니까? 쌉니까? 가장 비싸죠. 어마어마한 가격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 미국 농구 NBA를 보면은 거의 선수들 코트 옆에 있는 그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엄청 비싸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리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울수록 더 크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까이서 경험하는 것과 저 뒤에 맨 뒤에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배 때 앞부터 앉읍시다. 네,
안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때 앞부터 앉읍시다. 네,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한창 중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워낙 대단한 사람이란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 적이었던 아람 왕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그 상황을 모르던 엘리사 쪽에서는 이제 엘리사의 제자가 아침에 밖에 나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군대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죠. 그 놀란 마음을 부여잡고 엘리사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제자는 이 엘리사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수많은 군대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많은 숫자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엘리사의 기도 후 제자가 보게 된 광경이 무엇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히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 소동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은 지금 세계 각국으로 각각 흩어져 있지만 각각 다른 곳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곳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삶을 살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각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최대한 가까이 지내려고 우린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좋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 반대의 모습입니까? 기대가 크면 무엇도 크죠? 실망도 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기대감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이, 세상에 익숙해진 삶은 세상에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허무함만 남게 됩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남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바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티니핑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티니핑 저 캐릭터입니다.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티니핑이라는 캐릭터인데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귀여운 이미지로 아이들에게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부모들에게는 파산핑으로 불리는 어마무시한 그런 녀석들입니다. 네. 캐릭터 종류가 아까는 한 4개 정도밖에 안 나와 있었는데 100개가 넘어요. 무슨 핑 다 붙입니다. 하추핑, 샤샤핑, 포실핑, 말랑핑 뭐 다 있습니다. 다행히 뭐 시진핑은 없는데, 네, 조금 있으면 이제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린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또 이번에는 무슨 핑을 사달라고 할지. 그래서 그럴 때는 할아버지한테 탄수를 넘기는데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번 어린이날 무사히 넘어갑시다. 네,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 네, 티니핑 근처로 안 가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저기 판교에 있는 티니핑 월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티니핑 월드, 판교 아시죠? 네, 경기도 판교에 있는 티니핑 월드를 갔다 왔는데 그곳을 가면 진짜 모든 게 다 티니핑이에요. 앞, 뒤, 옆, 위, 아래 다 티니핑입니다. 옆에 데코되어 있는 트리도 다 티니핑 인형들이고 온갖 방, 뭐 사소한 뭐 의자 다 티니핑이에요.
이제 그곳에 가서 막 1시간 넘게 구경을, 입장료도 싸지도 않아요. 막 옷 입고 하는 거는 막 거의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저희는 그저께는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구경을 하고 또 이제 티니핑 캐릭터들이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그 공연을 보려면은 저는 그것까지 예상을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2시간을 줄을 서야 그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렸죠. 저희 집에 티니핑 매니아가 2명이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줄을 서서 기다리다 느낀 건 뭐냐면은 줄을 서 있는 사람의 95%는 누굴까요? 아빠들이에요. 아빠들이 그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2시간을 기다리다가 서 있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고생하는데 진짜 대충 시간만 때우는 공연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무대에 난입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약간 2시간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2시간을. 힘들어요. 배도 고픈데. 그렇게 이제 긴 기다림 끝에 들어갔더니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예쁜 마음을 모아 티니핑 타임 노래 딱 시작이 돼요.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동시에 막 율동을 하면서 노래 부르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면 여러분들 그 군대에서 실로암 노래 부르는 거 아시죠? 그 이상이에요. 동시에 막 난리가 납니다. 어른들 막 놀래요. 우리 애가 이런 애였냐고. 여러분, 저는 MBTI가 ENFP거든요. 그중에 F가 굉장히 세요. 시아라 하미가 막 좋아 뛰면서 막 그 노래를 부르면 춤을 추는데 막 울컥한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지금 생각해서 눈물이 나는데, 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오래 기다린 이제 그 보람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저희는 출구로 나오고 이제 입구로 들어가라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멋진 아빠들이네, 멋진 부모님들이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뿌듯하겠다라는 마음을 밖으로는 안 하고요. 그냥 뭐라고 할까봐 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 기다림과 그 기다림 끝에 얻게 된 뿌듯함과 값진 경험,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한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겠죠. 하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까지 하냐, 뭐하러 저렇게 고생을 하냐, 뭐가 달라지냐라고 눈초리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그 소동을 보고 난 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같은 모습을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 모습인 거죠.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진짜 막 심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도 놀랍니다. 그죠? 우리도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놀랄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죽할까요? 그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술에 취한 줄 알고 오해합니다. 우리도 보면서 진짜 기도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오죽할까요? 진짜 술 취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일상을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에 이제 제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제3시는 아침 9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제3시부터 4시까지 식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술을 마신 거 아니야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시선으로 그 소동을 바라본 것일까요? 왜 세술에 취했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울이 아덴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할 때, 증거할 때 조롱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그 당시에도 예배는 드리는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조롱했던 것이 아닐까요?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생활하는 거 우리랑 별 차이 없잖아. 어제 식당에서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만취되어 있는데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제 그 모습과 비슷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과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가정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버리면 우리 이중적인 모습을 가족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족들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저도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아빠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지 지금도 굉장히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를 보고 서로 다른 어찌된 일이냐라는 표현을 할 겁니다. 어찌된 일이냐? 너 교회 다니지 않았어?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심했던 코로나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 알았는데 교회의 발걸음이 떨어진 줄 알았는데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그런 모습은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과 우리 충일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어떤 종류의 어찌된 일이냐가 나올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를 보면서 어찌된 일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텐데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일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나 본인은 모르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말로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고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정작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늘날 충일교회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 심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줄 알았는데 교회로 많은 발걸음이 떠난 줄 알았는데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든 줄 알았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은 어찌된 일이냐?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더 뜨거워지는 이유는 어찌된 일이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도 있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나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인해 그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큰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고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대가 여전히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드는데 충일교회는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림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충일교회의 비전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충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